여러분 이렇게 소방수들이 이제 불을 진화하는 방법 가운데 진화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렇게 작은 범위 안에 진화가 너무나도 어렵고 진화 장비도 마땅치 않을 때 그때 하는 그 불을 진화하는 방법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뭐냐면 그 불이 있잖아요. 불 발원지에 기름통이나 이런 걸 던져서 불이 더 세게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불이 확 타오르면서, 여러분 불은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불이 타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산소를 불이 갑자기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를 확 순식간에 잡아먹어서 이제 불이 태울 수 있는 산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자연적으로 사그라들게 하는 진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그 순수함, 그 진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 이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불 같은 마음을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불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너무 과한 나머지 산소를 사그라뜨려 버리고 산소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때 그때 이 불도 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여러분 좀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진리와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에베소 성도님들이 그것으로 인해 칭찬을 받지만 하지만 그들의 사랑 없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또 책망받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하나를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그로 인해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그 불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편지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 교회에 보냈으니까 7편의 편지가 2장과 3장에 등장하는데 시작이 거의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보내는지 받는 교회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2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은 분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7개의 별은 이 세상에 대한,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혹은 로마 황제의 아들은 7별을 소유한 자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7개의 별을 황제 혹은 황제의 아들이 소유한 것으로 묘사하는 동전, 그러니까 화폐죠. 동전을 발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특히 고대 시대 화폐라는 것은 그 화폐가 쓰이는 모든 것이 그 화폐를 발행한 제국의 영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권, 권세, 권력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 동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주 1세기경에 있었던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동전인데요. 저기 그 얼굴 크게 있는 데 말고 그 옆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지구본 같이 지구 위에 올라가 있고 뭐가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게 보이시죠? 보시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쳐 있는 게 별이에요. 7개예요. 7개.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 혹은 자신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낼 때 7개의 별을 사용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별은 권세와 권력, 로마 황제의 아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다라고 써 있는데 이 붙잡다는 것은 움켜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를 넘어서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완전히 붙들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7개의 별은 권세와 권력, 로마 황제의 아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7별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가 로마 황제나 황제의 권세를 이제 이어받을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편지의 서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분은 로마 황제를 다스리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 시작부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차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 촛대는 요한계시록 1절의 상징에 의하면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거니신다는 것은 구석구석 빠짐없이 돌아다니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별을 움켜쥐고 있는 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한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분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구석구석을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로마 황제가 정말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로마 황제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라고 오늘 본문의 이 편지 서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봐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닌 것 같고,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현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언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한 손으로 움켜쥐시고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시며 그 권위와 권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과 힘과 권력이 주인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움켜쥐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왕 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한 손에 움켜쥐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많으시다면 지금 온 세상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염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한다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버타여 살면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은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는 위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바로 곁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위 이렇게 폭풍 칭찬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리와 신앙에 대한 열심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이 진리와 신앙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심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밝혀냈다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야말로 진리와 신앙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서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정조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또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정말로 이들은 진리를 잘 배웠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 교회에 찾아오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훈련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순결함이 있었기에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일단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주님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 당의 행위는 그 뒤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를 쭉 종합해 보면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을 조장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이 이교적인 사회 속에서 니골라 당은 일종의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어도, 그리고 또 방탕하고 음행하는 이교의 어떤 문화와 풍습을 따르면서 괜찮다. 우리는 이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지. 이런 분위기들을 조장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와 신앙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타협하는 신앙은 나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에베소 성도들의 진리와 신앙에 대한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타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지금 주님께 드리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드리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타협하는 신앙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며 이 즐길 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교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특히 아르테미스 이 신전이 굉장히, 그 신전을 중심으로 어떤 이방의 문화가 굉장히 활개치고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내 욕망은 욕망대로 즐기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놓치고 싶지 않은 이 타협하는 신앙이 이 교회에 들어올 여지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장하며 그 교회 내에서 일단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집단들이 아마 니골라당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타협하는 신앙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물질이나 음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타협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음행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교묘하게 타협하는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 매일매일 이제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기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1시간 기도하시고 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 1시간 기도 운동이 기도에 평소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 청년이 대번에 입을 삐쭉 내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매일 1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의 양보다는 기도의 깊이,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대뜸 물으면서 왜 이걸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은 1시간이라는 분량을 정해주신 적이 없죠. 그리고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도의 깊이이죠. 그건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청년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로 진리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1시간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싫은 거죠.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동지들의 경험상 미루어 봤을 때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기도, 그리고 많은 시간의 기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주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기도의 어떤 깊이를 많이 이렇게 기도의 깊이로 인해 존경받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갔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을 점점 길게 가져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깊이 채워질수록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되는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기도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께 닿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 나중에 제게 따로 찾아와서 자신이 너무 부정적인 마음에 그런 말을 했음을 고백하면서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꼭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신앙을 깊이 하는 다른 신앙의 수단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예배는 오히려 일상의 리듬을 해쳐서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경향이나 추세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과 의견 안에 정말 진리와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나와 우리 교회의 더 깊은 신앙을 위한 의견인지 아니면 나의 편의를 위한 생각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타협적인 신앙을 배격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분기별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금요 철야 기도회를 드리고 주일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했을 수도 있고 직분자들은 주당 2회 3회씩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했을지도 모릅니다. 분기별로 성경을 필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토론을 지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만큼이나 뭔가 신앙에 대한 열심, 정말로 온 몸을 불살라 던지는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훈련 속에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길러졌고 그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함을 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에베소 성도들의 열심은 정말이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실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이들은 진리 가운데 더 굳건히 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이 열심이라는 것이, 이 열심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던 그 열심이 이제 그 시선이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활동들을 서서히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로 옮겨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자부심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네가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한 강사 목사님이 주제 말씀도 아니고 설교 중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 이 본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크게 쿵 하고 박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를 좀 하면서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수업 시간만 되면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님을 비판하기에 또 비난하기에 일쑤였던 것이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다녔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고 다녔던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날이 서 있었는지,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성도들이 너무 무책임하다느니, 목사님들이 다 타락했다느니,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군의 무리들을 이루어서 우리끼리 좋다고 하고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인데,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니던 제게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을 만나고 목회로의 부르심을 경험한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모든 것을 훈련의 자리로 여기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 훈련받는다는 마음 가지고 섬기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는 말을 쿵 하고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끄러움과 주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솟구쳤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만하고 무책임한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건강한 의견 나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마음, 이것이 정말 주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온 것이 맞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와 신앙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어느 순간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와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긋고 책망하고 자기를 드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1,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우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에 올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세우느라 하나가 사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응하는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그것을 하다 보니 사랑의 문제에 발목 잡혀 넘어져 버린 것이 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책망이었죠.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 행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행동은 마음을 반영하기에 실천이 없으면 온전하게 돌아선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더 힘써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 우리의 지갑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친한 성도들, 나와 가까운 성도들과 교제할 시간을 조금 쪼개서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5절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를 옮기겠다는 뜻이죠. 교회를 이사가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수호하고 아무리 신앙에 대한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열심을 내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럼 그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들어야 하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우리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반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편지는 약속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순결한 신앙, 이것과 더불어 사랑을 잃지 않는 전진하는 교회, 이것은 물론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지만 그 시작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앞다투어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당장 실천하는 것에 앞서 당장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나와야 합니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행할 때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리를 향한 열정, 순결한 신앙,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는 그 사랑,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가능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이제 더 이상 이 사역,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7별을 움켜쥐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 금촛대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마음,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그 위대한 소명의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